1장 11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일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뒷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평안했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일까? 어디에서 가장 큰 행복이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으로 인하여서 가장 기쁘고 즐거웠습니까? 표정을 보니까 뭔가 굉장히 많은 것이 있어서 그 골라내기가 힘들 것 같은 표정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그런 걸 몰랐나 하는 그러한 막막한 표정이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도 김영석 원사님이 그 더운데 여기 있다가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왜 나가요? 애기들 보고 와야겠다. 병아리 보는 권사님 더워요. 그 병아리를 뭐라고 얘기했다고? 애기. 그만큼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배경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동물 그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그것을 그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물 그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키우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그 반려동물들을 그냥 동물이 아니 그냥 단순한 개가 아니고 고양이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자식. 마치 자식의 대리만족을 느끼는 모습으로 많은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것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동물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저도 뭐 다 애들을 키워놨기 때문에 지금 저 병아리를 이렇게 키우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 저는 병아리 금이하고 그냥 저거 계속 없어지니까 저 밖에다 안 재워요. 어떻게 해야 돼? 어미하고 새끼하고 이렇게 가구에다가 이렇게 다 담아가지고 요 현관에다 키우면 되니까 또 없어질까봐 그만큼 막 정성스럽게 이쁘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처 안 주려고 또 없어졌어. 근데 여러분 달고 새끼 키우는 것도 그렇게 큰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녀를 키운다? 이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는 단호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 무엇이냐? 물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서 가장 큰 행복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녀를 통한 기쁨. 자녀를 통한 즐거움. 이것만큼 큰 기쁨과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저의 평생에 받을 모든 효도를 제 자녀를 통해서 이미 과거에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언제 받았는지 아세요? 태어날 때, 태어날 때도 그렇죠. 태어난 개가 뭔 효도를 하겠어. 근데 애들이 자라면서 그 아이들 성장하는 과정에서 함께하는 애들과 함께 노는 그 기쁨은요, 그 즐거움은 제가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모르시나? 저 공부하는 거 싫어하고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얼마나 노는 걸 좋아하는지 맨날 노는 게 좋아.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이들하고 노는 것 제가 여태까지 그 어떤 즐거움, 어떤 놀이보다도 가장 행복한 놀이가 뭐였어요? 아이들하고 함께 노는 것. 아이들이 저의 등을 자신의 놀이터로 삼고 그렇게 놀았던 그때가 가장 기쁘고 즐거웠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만 나는 두 아이들을 통해서 이미 그들이 해야 할 모든 효도를 나는 다 받았다. 어디에서?
내 등에서. 너는 그 아이들 통해서 이미 모든 효도는 다 받았어. 앞으로 내가 더 받아야 할 그들을 통해서, 애들을 통해서 더 받을 효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다? 덤이다.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만큼 기쁘고 즐거운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를 통하여서 얻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예전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전에는 결혼하고 자녀를 갖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과거형으로 제가 표현했을 때 현재형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현재는 결혼도 어려워지고, 결혼이 어려워지니까 더더군다나 뭐예요? 자녀를 갖는 일은 더더욱 어려워지는 일이에요. 왜? 부모들이 자신들을 교육시키는 모습에서 쏘달라 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거든. 직접 눈으로 봤거든. 근데 나도 자녀들을 낳아서 그렇게 하는 곳에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도 뭐예요? 그냥 둘이만 그냥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강아지 키우면서 이게 자식이지 라고 그렇게. 그래서 그 반려동물에게 아빠 엄마가 하면서 그렇게 지체하면서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요즘의 모습이라는 것이 참 안타깝게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만큼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 됐다 할지라도 뭡니까? 그 자녀를 어려운 가운데 낳고 키우는 그 모습이 어디 반려동물에 비하겠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는요,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이룬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삐약삐약 태어나는 건요, 응애응애 태어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특별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자녀가 하나가 아니라 달리 피임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냥 주시는 대로 뭐 했어요? 낳는 것이 그냥 보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닌 다자녀를 출산하는 일은 나만의 일도 아니고 너만의 일도 아니고 모두의 공통적인 일이었다는 것이죠. 모두가 결혼하면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정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많은 자녀를 키우는 일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로 있어서는 가장 흔한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녀들 그냥 7, 8 낳아서 키우는 거 이거 여러분 그냥 우리만 특별히 한 거예요? 아닙니다. 모든 가정들이 다 그랬던 것이죠. 이렇듯 많은 자녀를 키우는 것은 가장 흔한 일상이 우리의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도 있지만 그만큼 여러분 많은 가지로 인하여서 거기에 깃들여지는 시원한 그늘이라는 것은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아이들이 하나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부모가 갖는 최상의 행복, 최상의 기쁨, 최상의 즐거움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녀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은요, 일상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누구나 있었던 이 일상에서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전혀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도 남들이 누리는
일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그 누구보다도 갖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상을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눈물과 기도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죠. 인생의 슬픔과 불행은 상대적일 때 더 커지는 거예요. 보편적일 때는 모두가 그것을 행복으로 느껴요. 하지만 상대적일 때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은 너무나 나 자신에게 큰 불행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두가 다 가진 것을 나만 갖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내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자녀가 막 그냥 한타스에 한타스. 그래서 축구팀 만들어서 월드컵 올림픽 보내도 될 정도야. 그런데 나에게는 뭐예요? 단찬 한 자녀도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을 가진 사가랴였지만 사가랴에게 있어서 무엇만큼은 없었던 거예요? 자녀만큼은 없었던 거예요. 부, 명예, 건강 이런 것 그는 다 갖췄지만 단 하나 무엇?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부 하나 바꿔서 자녀 하나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사가랴는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내일 아니라고? 얘 관심도 없어. 어쩜 그렇게 정말 물 건너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렇게 오냐? 하나님도 그런 모습으로는 안 본다 정말. 아이고 정말. 그렇죠 여러분? 부 하나만으로 자녀 하나 바꿨겠어요? 아니에요. 부, 명예, 건강 모조리 다 두고서라도 자녀 하나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기꺼이 다 내놨을까요? 안 내놨을까요? 이제 조금 정신이 드나 보네. 내놨으니까. 곧 누군가에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지만 사가랴에게 있어서는 자녀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힘든 일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3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3절 맞습니까? 13절이지. 13절 말씀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뭐예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그가 남들은 평범하게 즐기는, 남들은 평범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녀를 통한 그 기쁨이 그에게 없었던 것을 통하여서 그는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뭐 했던 겁니까? 기도했던 거예요. 간구했던 거예요. 남들과 같은 자녀를 통해서 얻는 그 일상의 기쁨을 자기도 누리고 싶어서 그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새까맣게 잊었다가도 요즘에서 응애하고 아기 하나 태어나면 다시 번쩍 정신 차려서 뭐 했을까요? 아버지 나도 애기 하나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가랴의 기도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지금 오늘 본문의 현실 가운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속되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속되지 않았죠. 지속되지 않았어요. 왜요?
이제는 너무 오래전에 일이 되고야 말았어요. 무엇이? 자녀를 통한 일상의 기쁨, 즐거움, 그것을 간구하며 기도했던 일이 너무나 과거의 일이 되고야 말았다는 거예요. 곧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미 아기에 대한 꿈과 희망, 이에 대한 기도마저도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기도했을까요? 우린 짐작할 수 있어요, 충분히. 엘리사벳이 아이를 생산할 수 있었을 때까지 기도했겠죠. 그렇죠? 경수가 끊어지기까지 빠지지 않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늙었고 여인으로서의 모든 기능도 다 했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뭐 했던 것입니까? 이제 그들의 아기에 대한 기도는 그때 아마도 멈추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것을 천사 가브리엘의 소식을 듣고 반응하는 이 사가랴의 모습을 통하여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하여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미 뭐예요? 늙었고, 천사가 그런 말을 할 때 그는 깜짝 놀랄 반응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늙었다 하더라도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러한 반응이 아닐 것이죠. 아이를 실제로 갖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의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왜? 아이를 네가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왜요? 평생 기도 제목이니까. 젊어서부터 늙은 지금까지 기도해오는 제목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놀라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어쩔 줄 몰랐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의 반응은 뭐예요? 이미 다 늙었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가 기도했던 거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곧 그의 반응을 통해서 그의 기도는 이미 예전에 멈췄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기도예요. 그것을 우리가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능케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젊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빠지지 않냐고 기도했던 것인데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포기한 지도 오래예요. 이미 손 놨어요. 마음 비웠어요. 그래서 그것 아니라도, 자녀들 아니더라도 지금 자신의 직무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의 일상도, 그리고 우리의 잊혀졌던 기도도, 그리고 우리의 기대와 절망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무엇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딱 한 가지 방법으로 드러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복합적으로 다 실타래가 엉켜있는 듯한 그러한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랍게 풀어가시는 것이 당신의 섭리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해도 못할 것을, 그 누구의 상상으로도 이르지 못할 그것을
그 놀라운 일들을 당대의 의인이요, 제사장이요, 무자했던 인물이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사가랴의 일상과 맞물려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는요, 우리가 모든 일상을 그렇기에 너무나 기뻐해야 하고 너무나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하반절 보면 뭐예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의 이 엄청난 섭리는요, 인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메시아의 사역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 이 태어날 요한이라는 이름을 갖고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모든 상상을 뛰어넘어서 그 기도를 잊지도 않으시고 결코 그 무엇도 방해받지 않으시고 그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보통의 사람들이 누렸던 일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일상에 자녀를 통한 그 기쁨과 즐거움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말하죠. 너도라고 해. 너도. 그 모든 사람들이 일상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그 자녀를 통한 그 기쁨의 일상은 너도 기뻐하고 뭐하라? 즐거워할 것이요. 너뿐만 아니라 뭐다?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의 일상으로 주어지는 모든 환경에 대하여서 우리는 낙담하면 돼야 한대요. 우리의 일상에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하여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뻐하고요,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지난번에 한국에서 종합검진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옛날부터 이 갑상선이 있었어요. 이제 이게 너무 크니까 그 한 뭐 20년 전에도 여기에 대한 여기 했는데 그때도 컸어요. 근데 병원에서 계속 그랬죠. 뭐 정기적으로 진찰 받아야 한다. 그때 뭐 그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을 뭐 겨를이나 있어요. 생각이나 해요. 못했죠. 그냥 지냈죠. 근데 요번에 이제 처제가 이제 종합검진을 받으려고 해놨죠. 그랬더니 역시 갑상선에 걸리는 거야. 진찰 받으라는 거야. 그래서 그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병원 갔네. 어떤 병원? 갑상선만 봐주는 병원. 이토병원이래. 이토병원. 오모테 산도에 있는 갑상. 근데 거기에 아침 오전 진료 전에 일찍 가야지 오전 12시 전에 맞춰. 만약에 조금 늦게 갔다 그러면 오후에 다시 또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뭐만 보는 병원인데, 갑상선 하나 보는 병원인데 인간이 그렇게 차고 넘쳐.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전용선.
근데 여러분 진찰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밀릴까요? 진찰실이 몇 개에게 알 수가 있나? 몇 개? 10하고도 6개, 16개. 진찰실만 16개야. 그런데 오전 시작 전에 가서 기다려야지 12시 정도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뭐 그 병원뿐만 있겠습니다. 병원마다 뭐예요? 환자로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얼마나 병원에 환자가 많으면 은나가 간호사가 되고 난 섬에 교회로 못 나와? 은나야 정신 차려라. 그렇죠? 차고도 넘치는 것이 환자. 얼마 전에 우리 김영애 권사님이 감성금을 했어. 근데 그 감사에 왜 했는지 아세요? 감사했어. 무엇이? 내 정신이 이렇게 멀쩡해서. 우리 권사님하고 몇십 년을 도모다치로 지나는 권사님이 계신데 치매가 왔대.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멜령수일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야.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죠. 여러분 두 발로 걷습니까? 여러분 두 발로 걸어서 지금 교회까지 왔죠?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입니다. 걷는 것은 고사하고 서 있기만 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들이 그럼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럼 서 있기만 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일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서는 곳은 고사하고요. 앉아만 있을 수 있어도 스스로 앉아만 있을 수 있어도 하늘을 나는 기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뿐이겠습니까? 스스로 앉는 거요? 생각지도 않습니다. 거기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누워만 있어도 좋으니 알아보고 대화라도 할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일상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인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해보고 싶은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저것은 저렇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냥 내 일상 그 자체가 기쁜 일이고요. 즐거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렇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 예배하고 싶어도요 예배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뭐 멀리 것 생각할 거 없어. 우리 같은 동족, 같은 민족, 저 북한에 있는, 중국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평생 이렇게 우리와 같이 한번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것, 그것이 내 평생에 한 번 그렇게 드려진다라고 한다면 소원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십니까?
그런데 이 예배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아무런 의미 없이 예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정말 부끄럽고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사가랴도 자신의 일상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주어진 직무의 일상을 그는 기뻐했고 즐거워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아무런 흠 없이 의인이라 칭할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감격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의 계명과 규례를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남들에게 주어지고 자신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일상의 기쁨과 즐거움에 대하여서는 실망하지 않고 기도로 그 빈자리를 채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나에게 없는 일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오히려 그것을 배가시켜서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사가랴와 같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일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없는 게 있죠? 남들은 가졌는데 나는 없어. 있어요, 없어? 없나 봐. 다 갖고 있나 봐. 근데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왜 그래? 왜 이렇게 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의 표정이야? 사가랴와 같이 여러분, 많은 일상은 있지만 그에게 없는 것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야. 내게 많은 일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없는 것도 있어. 남은 가졌는데 나에게 없는 것도 있어. 근데 여러분, 나에게 없는 일상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좌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일상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즐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로. 한번 우리 사가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옆집에서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 하나 있으면 저것이 우리 집에서 나는 응애의 소리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응애예요, 좀. 그쵸?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아니었잖아. 그럼 그는 어떻게 했었더라고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 집안에도 저 응애 소리가 들리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믿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믿음으로 했겠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 가운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에게 생겨났을까요? 안 생겨났을까? 당연하게 생겨났죠. 그것입니다. 그에게 없는 일상의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었다? 기도로 채울 수 있었다. 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기.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것은 그만큼의 큰 기쁨과 즐거움이 아닐 수 없었다. 여러분, 우리는 23년 기도했어. 우리는 무엇을? 약지 없는 교회야, 약지 없는 교회. 왜 남의 일 같이 생각해? 약지 없는 교회. 몇 년간 기도했다? 23년 기도했어, 23년.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어야 안 주셨어? 주셨죠. 사가랴도 한
아들 달라기 위해서 한 23년을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죠? 결혼해서 그때 연령, 그때 인간의 어떤 건강 수치를 따지면 그 정도는 했을 거야. 그 다음엔 안 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40시계 도제연의 교회를 세우려고 기도합니다. 어떤 교회? 어떤 교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야지 없는 교회. 그렇죠? 야지 없는 교회를 우리는 세우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미 주어진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듯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의 삶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회복해 주시는 분,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사실은 내게 없는 것을 통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 내게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일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기뻐하고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냥 감사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왜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많은 부분에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할 일상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상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울해지고 그 순간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그 순간 우리는 불행의 열차를 타고 헤어나오지 못할 깊은 터널로 달려 들어가는 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무엇을 찾지 못하면 일상에서의 이미 주어진 그 일상에서의 기뻐하고 즐거운 일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추나무에 무엇이 가득 열렸을까요? 추추만 하네. 고추? 대추. 대추나무에 달린 것은 뭐예요? 대추가 엄청나게 달렸어요. 마찬가지로 내 일상에 기뻐하고 즐거운 일들이 널렸어. 그래 안 그래? 따라서 해요. 너무 널렸다. 너무 널렸다. 널려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정리합니다. 크게 따라서 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나는 나는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쁩니다. 아니 100명의 소리가 한 사람 소리만도 못해 어떻게 해. 다시.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나는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쁩니다. 나는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나의 일상입니다. 나의 일상입니다. 기도하십시오.